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이제 모두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날에도 예배 생활에 소홀했고 경건 생활에도 힘쓰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할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이 질병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 잃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퇴치를 위해서 일선에서 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 자원봉사자들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루바삐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할 줄 몰랐던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사 잊혀졌던 소소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며 찬송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객지 군에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채윤 자매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화면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각 가정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에 따라 같은 메시지로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안한 날에도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허물을 회개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웃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아직은 진정되지 못한 관계로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주 중에라도 사태의 변화와 총회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당회의 결정을 통해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의 묵상 자료는 송정교회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신 후에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예배 자료실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소홀함이 없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8시 대예배실에서 노예에 제출할 각종 청원 서류를 준비를 위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212구역의 신상준 성도님 사랑의 도시락쌀 20kg 헌물해 주셨습니다. 207구역의 김종문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중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소리스트 김채윤 성도님의 찬양 갈보리의 장미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멀쩡한 예배당을 두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2주째 맞았습니다. 교리적인 이유나 믿음의 박해와 관련된 문제라면 물론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이 성전 예배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적인 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신앙 고백과 참회의 기도, 또 성경 읽기와 설교, 감사와 찬양, 봉헌과 결단 등의 내용을 같이 할 때 이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는 이례적이고 임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주의 성전에서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시련을 겪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하와는 시험에 졌고 예수님은 시험에 이겼습니다. 하와가 시험에 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을 열게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은 2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를 짓게끔 죄의 길로 유인하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련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가운데 2번째 시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함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마귀가 걸어온 2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본관 건물이기보다는 성전 외곽 건물에 속한 것으로서 약 150m 높이의 망대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안 그래도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위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150m 높이로 솟아있는 망대에서 그 아래에 있는 깊숙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곳에서 뛰어내려 살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망대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낭떠러지로 스스로 내 몸을 날려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확실한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기이한 메시아,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하여 추종자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애굽과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듯이 당신도 그렇게 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돌로 떡을 만들므로 배고픈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았던 그 처음 시험처럼 이 시험도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뭔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예수님은 힘없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라 보다 더 신뢰할 만한 큰 집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묘기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대단히 철저하고 집요했습니다. 단순히 뛰어내리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마귀는 정말 간교합니다. 이제 마귀의 공격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와 보호라는 바로 그 관계까지 이용을 하여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예수님께 꼼짝없이 패배한 이놈의 마귀가, 어떤 분이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 이 마귀론을 쓰셨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놈의 마귀. 들여다보면 이제 마귀론을 기록한 책인데요,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저도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다 놨습니다. 그놈의 마귀.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자, 아무튼 이놈의 마귀는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선수를 칩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손에서 말씀의 검을 낚아채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아주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적에서 찾고 있었으므로 마귀는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고 받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일약 스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당장 내일 조간신문의 대서특필이 될 것이고 방송마다 이름이 나오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심을 익히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는 것이 훨씬 당신 일을 하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하고 매맞고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렇게도 좋은 길이 있는데 십자가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하는 마귀에게 다시금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상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위로하고 놀라게 해주라는 이 시험을 계속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시달리셨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먹였음에도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았듯이 그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기이한 메시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기기묘묘한 쇼를 보여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련하여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 음식이 남게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물 위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적을 행하기는 했어도 추종자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도 욕을 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귀의 시험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지만 주님은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판단과 결정은 옳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엄청난 쇼를 보았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십니까?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을 거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인기와 칭찬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사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인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박수갈채를 보냈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먹고 배부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기를 더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 무대에 선 한 지휘자가 온 힘을 다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연주가 끝남과 동시에 청중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지휘자는 굳은 표정으로 꼿꼿이 서서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음악홀 맨 위층 우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에는 그의 스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마침내 흡족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그 지휘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만면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명의 청중의 박수갈채보다 한 분 스승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더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믿는 이들이라고 다를 것 있겠습니까? 살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 살기 좋아졌습니다. 먹는 것 거의 해결됐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해결되면 사회적 욕구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런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마다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경쟁을 시키고 그 중에 1, 2, 3등을 뽑고 그렇게 해서 스타를 만들고, 최고로 인기 높은 정치인, 최고로 인기 높은 연예인, 최고로 인기 많은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목사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주는 목사가 되어 구름같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싶다는 욕심이 어느 목사인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인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10중 8구 거짓을 행하고 무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올 사순절에는요, 이런 인간의 욕망을 뜨겁게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신, 마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육체의 욕망들, 안목의 정욕들,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이 헛된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자막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이어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또 험난한 인생길을 지나는 연약한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함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묶어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르게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헌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주님의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인이 두려움 중에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피할 길과 이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부족함을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하신 손길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하며 주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